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이 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이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 뿌리에 바르고 그 피는 단 밑에 쏟고 그 속죄의 희생의 기름과 공값과 간그 불을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동하시는 대로 하신 것 같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 희생을 삼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는 단 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희생 곧 그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매 그가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갱이를 씻어서 단 위 번제 불 위에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의 염소를 취하여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아침 번제에 더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 희생의 수시와 수양을 잡으매 아론이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단 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송아지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커플을 아론에게 가져다가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드니 모세의 명함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주고 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가니 번제물과 기름을 살피니라. 온 백성이 이르고 소리 지르며 아멘. 이 말씀으로 아론의 첫 제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사장 유임식을 위해서 모세가 친히 제사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모세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집에서 충성된 사환으로 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제사장 유임할 때에 그 방법 그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신앙한 사람이 나중에 신앙한 사람에게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당신 나처럼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유대 탈무드에는
배운다라는 것을 흉내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족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그건 흉내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걸 다 젖혀놓고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온 가족이 그런 신앙 모습을 배우고 뭐 주일날도 마음대로 빠지고 뭐 손님이 왔대서 교회를 가지 않고 등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일날이 일 있으면 빠지는 것이고 손님이 와도 주일날 안 가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다 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이 삶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기록된 대로 다 했더니 아론이 역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 위임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모세가 명한 대로 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7일 동안 위임식 제사를 마치고 나서 8일 만에 아론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이 8일은 구원의 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일은 안식일이라면 8일은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면 이제 8일부터는 그의 제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식교에서는 7일 안식을 구원을 강조하면서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아직도 그들은 제사장들이 했던 모세가 했던 그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율법적이라는 겁니다. 아론의 제사는 제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제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1절에서 7절까지 제사 준비를 하죠. 아론을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서 말이죠. 아론의 속죄를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를 한 마리를 취하고, 또 아론의 범죄를 위해서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수양을 취합니다. 이것은 아론을 위해서. 아론도 사람이기만큼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죄를 속하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것이라면 번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헌신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번제예요. 주의 속죄, 주님 앞에서 속죄도 받지 못한 자가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를 한다면 엉망으로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준비물은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번제를 하고 백성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는 수염소를 취하고 백성의 번제를 위해서는 흠없는 일년된 송아지와 양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화목제를 위해서는 숫소와 수양 그리고 기름 섞인 소제물을 취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제사였어요. 이렇게 제사물을 취해가지고 그리고 아론이 첫 집례를 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피를 갖다 드리니 그 피를 담뿌리에 바릅니다. 금방 모세가 앞에서 했던 것을 이제 그대로 흉내를 내서 단의 네 뿔에다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단 밑에다 쏟아서 단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름과 콤팍한 그풀 모든 내장들을 단 위에다가 사릅니다. 그리고 고기와 가죽, 똥 이 모든 것들은 짐 밖에 내다가
불사릅니다. 이게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죄제였어요. 그리고 나서 번제를 동일한 방법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다는 것은 번제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는 각을 뜯어 가지고 그 각을 하나하나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고 내장도 씻어서 번제단에 올려놔서 전체를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립니다. 이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라는 건 전체를 단 위에다가 살아 드립니다. 그 얘긴즉 나 전체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자신을 속죄한 후에 자신 전체를, 여러분 자신을 속죄해요. 이제 죄가 없어야만이 죄 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철저하게 죄 사함 받고 그리고 나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받아줍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것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게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드려진 번제와 속죄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거 똑같이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늘 그 죄 속에서 삽니다. 내 회개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잠언 성경 보게 되면요. 회개에 대해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을 거듭 행한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나 회개했는데요 하고서 돌아서서 또 그 죄를 짓는 것을 성경에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 행한다. 그래서 진정 회개라는 것은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 참 하나님은 하도 마음이 넓은 분이 돼가지고 우리가 진정 속죄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뭐 미련한 짓을 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으셔서 진정한 속죄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 기다림이 예수의 재림까지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늘 그 죄 속에 살게 되면 삶이 형통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삶이 형통하지를 않아요. 예수 믿어도 그 죄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 제사는 백성을 위한 제사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서 염소를 취합니다. 그리고 번제의 규례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한 대로 아론은 행합니다. 그리고 소제를 아침에 드린 번제에 더하여 드립니다. 화목제를 취해서 숫소와 수양을 취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제로 드려지는 가슴팍 고기와 뒷다리를 들어서 요제를 삼습니다. 우리는 제사에 대해서 쭉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은 손을 들어서 제사하기를 피라고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드린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끝날 때의 예배가 제사죠. 제사가 끝나고
목사가 손을 들어서 축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사에 드리는 모든 모형들은 신약교회 예배하는 갈라놓을 수 없는 것들을 그런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사피라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는 아론과 모세가 함께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뭘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들어갔다 나옵니다. 성소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23절에서 24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의 제물들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질러서 엎드립니다. 이 아론이 첫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이 아론이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금 아론이 누구 앞에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린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드렸겠느냐, 그걸 우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라 한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것이 첫 제사이기 때문에 혹 실수나 할까 봐, 그래서 얼마나 긴장되고 조마조마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는가.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백성의 장로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성막 밖에 있던 백성들이 쫙 모여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 숨소리 냈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태도와 이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마치 강연을 잘하는 강연하는 사람 앞에서 강연을 듣기 위해서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감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예배 제사 시간, 예배 시간에 말도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바깥 출입도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정해졌다면 이 한 시간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진실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꽤 허비됩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거 알아나 듣는 사람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하고 준비하고 하고 있느냐, 뭐 대충 거저 잊고 넘어가도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보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토시 하나라도 준비하면서 흘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라는 그런 자세로서 말씀을 경청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앞에 있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긴장되게 제사의 절차 하나하나 마무리해 나갑니다.
마무리하고서 제단에서 내려왔어요.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아론이 성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이 제사 사람은 뭐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거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대충 하다가 목사가 마지막 축도할 때 그 축도만 아멘하고 받고 빨리 도망을 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아론이 축복을 하고 내려와서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만 받고 도망을 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있어요. 백성들은 다시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이게 처음으로 제사 드리는 그 전체 제사의 내용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지는 제사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늘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늘 듣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 온 마음과 온 몸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로 드려지고 또 속죄제로 드려지고 화목제로 드려지고 이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세 가지 예배, 세 가지 제사가 내가 드리는 예배 중에 계속 반복이 되는, 그리할 때 비로소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삶이 진정 거듭난 삶이 되고 내 삶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앉은 자세의 생각과 마음의 뜻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그렇게 경직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